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물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 장,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되 마태, 마가와는 좀 달리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글을 썼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에는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12 제자를 비롯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 모여듭니다. 어쩌면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 명이 이르기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인들은 밥을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찬거리 또는 쌀 이런 것들을 집에 있는 것 좀 가져다가 하고 또 자기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좀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말은 어쩌면 집이나 땅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면서까지 예수님을 접대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직분이 많아지고 직분이 많아지면서 지방이나 또는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게 많은 광고비나 돈을 달라고 그래서 그 재정을 달라고 해서 그 재정으로 선교를 하고 또 행사를 하는 그런 많은 단체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여인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발적인 섬김, 이 자발적인 섬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귀신 들려서 7 귀신 들려 있었는데 내가 평생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그걸 처분하면서까지라도 주님께 섬기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그 구속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보고 뭘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눈 일에 앞장서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의 것을 주님 앞에 들어가면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 또는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했죠.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동일한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말씀을 채워갑니다. 또 돌밭, 뿌리가 없어서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시덤불, 세상에 대한 돈과 또는 쾌락과 또는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옥토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서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게 그냥 저절로 됩니까? 씨를 뿌리고 풀을 뽑아주고 북을 돋아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농부들이 땀 흘려 일하고 지키며 인내하면서 말씀의 열심을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확률로 보면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죠. 빛이라고 그랬죠. 자, 누가는 등불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태는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지금 누가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근데 등불을 어디다 켜놓냐? 등경 위에 켠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두운 곳에다가 또는 그 안에다가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어두움을 밝히도록 겉으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데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의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주님은 이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영적인 구원의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내게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정식으로 고쳐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내가 슬며시 예수님 모르게라도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내가 살짝이라도 만지면 그 병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신기하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